8월 이 첫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고난이 가져다 준 기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빌립보서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 속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겉면의 편지, 또 위로의 편지, 그러면서도 그들을 일깨우는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동반하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일명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짤막한 빌립보서 말씀 속에 무려 16번이나 반복해서 기쁨이라는 그 내용을, 기쁨이라는 이 말을 계속 반복하여 기록한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바울 사도가 이토록 기뻐해야 할 이유나 기뻐할 그러한 일들이 전혀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을 했는데, 아니 엉투당투 않게 로마에 항쟁을 하는 개수로 몰리게 되고, 그것도 또 신성 모독을 하는 그 신성 모독죄의 제명을 그것도 동족들에게, 또 이해해야 할 유대인들에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 일을 당하고 누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인간적으로는 전혀 죄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거 하나 때문에 엄청난 그 제명을 뒤집어 쓰고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그 죄를 뒤집어 씁니다. 신성 모독죄는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살아나올 수 없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무자비한 이러한 그 벌이 내려지는 이러한 죄였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당시에 로마가 유대 민족을 식민지를 삼아서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에 로마가 가장 혈안이 되어 신경을 쓰는 게 뭐냐? 장기적으로 이 유대 민족을 식민지를 삼아서 오래오래 이들을 피를 빨아먹는, 착취를 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행여나 바늘끝만큼이라도 어느 누군가 로마 정부를 향하여 항쟁을 벌일 수 있는, 투쟁을 벌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나 하고 그들은 혈안이 돼가지고 사람들만 모이면 그곳에 여측 없이 그들은 왜 저들이 모이냐, 그것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아니 그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제명을 뒤집어 씌우다가 안 되니까 이번에는 로마 정부를 활용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 정부를 향해서 쿠데타를 준비하는, 쿠데타의 주동자로 그들을 이제 바울 사도를 고발을 하게 되고, 바울 사도는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지금 두 가지의 제명을 쓰고 로마까지 잡혀와서 로마 그 차디찬 감옥에서 어쩌면 그것으로 그의 전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명의 위협 앞에 그렇게 가로놓여 있는데, 이 바울 사도는 신기하리만큼 조금도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 이걸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깥에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기뻐, 기쁨, 기쁨, 계속 기쁨에 대하여 반복하는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이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처럼 기뻐할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은 빌립보서를 가리키기를 기쁨의 책이다. 아멘. 그러면서도 행복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감옥 속에 들어가서 그 차디찬 감옥에 억눌린 그런 삶을 살면서도 하늘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이 마음속 깊이에 막 샘솟듯 솟아오르는 이 놀라운 축복의 현장, 그리고 그는 순교당하는 것을 너무너무 당연하고 행복하게 여겨지는, 행복하게 고백하는 이런 그 사도의 부러지는 이 말씀, 또 이 신앙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기쁨의 책이요 행복의 책이 바로 빌립보서 말씀이다. 그러면 과연 이 바울 사도가 이처럼 행복해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원천이 무엇일까? 그건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가 구원의 확실한 은혜를 체험했으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벌써 대속물이 되셔서 앞서 죽어 주셨으니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함께함으로 내가 살아있는 것이요, 내가 결코 이 땅에 육신의 옷을 벗어버린다 할지라도 영원한 저 천국, 주님이 기다리시는 저 하늘나라를 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육신적으로 당하는 고난이나 육신적으로 당하는 죽음 이따위는 절대 염려하지 근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날을 나는 기다리고 있노라. 이렇게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난 후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앞서 저 하늘나라에 손수 지어 놓으신 그곳에서 자신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이것을 바울 사도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앞서 기다리는 주님의 품으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육신적인 그의 입장을 뒤돌아본다면 바울 사도는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의 생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없습니다. 우리처럼 자식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가엾고 또 처량하고 정말 불쌍한 그런 호련 단신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특별하신 복음의 그 엄청난 능력을 지니고 있었기에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펼쳐갈 복음의 놀라운 그 사역을 지금 하나하나 감당해가고 또 펼쳐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로마의 감옥 속에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만은 돌아갈 곳이 있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위안이 되고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된 줄을 믿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되지 않고 고난이 가져다 주는 기쁨을 감내하지 못하는,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감옥 속에서 홀로 견디기도 힘든 가운데 빌립보의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인편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하여 빌립보 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잘 관리하고 섬기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밀에 대하여 지금 짧은 이 서신서를 통하여 그들에게 영적인 모든 면을 깨우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말씀은 바울 사도가 딱딱한 교리적인 내용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권고나 목회자의 건의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간정 체험과 신앙 간정 그리고 진정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기쁨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 빌립보서 말씀을 기록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형수가 오히려 공포와 불안해서 벌벌 떨고 있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잔잔한 기쁨을 간직하고 자유롭게 편안하게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처럼 위로와 소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보낸 빌립보서 말씀 속에는 먼저 감옥 중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빌립보 교회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사랑으로 돌봐주는 그 진정한 헌신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실을 빌립보 성도들은 다 알고 있었죠. 원래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 바울 사도가 떠나오고 난 후에 후임자가 이제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히는 이런 신세가 되었지만은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를 잊지 아니하고 이때가 바로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받았던 사도 바울에게 사랑을 입었던 그 보답을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찬스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모으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감옥 속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선교 헌금을 전달하고 그리고 위로를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위로와 선교 헌금을 그가 이제 접하면서 늘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아마도 바울 사도는 이들이 정말 신앙이 많이 성장했구나. 왜? 자신에게 이처럼 기도해주고 자신을 향해서 없는 돈을 모아서 옥바라지를 해주는 이런 사랑의 손길을 그는 이제 접하면서 그는 마음이 너무너무 흡족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바울 사도가 감사하는 것은 자신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감옥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많은 시위대들, 군대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찬스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는 어디에 가든지 상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가도 감옥에 사람이 있고, 여러분, 직장에 가도 직장에 사람이 있고, 또 우리가 이웃에 이웃에 사람이 있고, 어디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많은 환경적인 여건적인 게 있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감사해야죠. 그러면서 내가 받은 이 복음의 빚을 내가 갚을 수 있는 찬스가 열려졌으니 감사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사하는 것이 두 가지로, 첫째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의 그 옥바라지를 해주고 계속하여 헌금을 모아서 자신에게 보내주고,
그러면서도 기도해주고, 그리고 자신이 로마 감옥 속에 갇혀 있게 된 것이 오히려 감옥을 지키는 많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 자신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강력한 복음의 사역자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니, 자신이 감옥 속에 들어와 있어도 하나님은 자신의 감옥 속에 갇히는 것을 통하여 오히려 복음이 더 많이 더 넓게 전파되는 이런 찬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옥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위대한 그 성령의 사람은 바깥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도전을 받게 하고, 야, 누구는 감옥 속에 들어가서 순교를 지금 당하고 있는데도 저토록 하나님을 향한 절개를 굳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고 고집하고 있으니 우리가 뭐 하는 거냐? 우리도 그렇게 나서자.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하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을 일깨워 줬다는 겁니다. 이것 하나만 해도 바울은 감옥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 여기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졌다고 많이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어디에 어떤 환경, 어떤 절망, 어떠한 위치에 서든 간에 하나님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거될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복음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자. 아멘. 도전을 주든지 뭔가 저 사람처럼 저렇게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아무개처럼 정말 저런 기도 생활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은혜 생활을 정말 해야 되겠다.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영향력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영향력을 주기는커녕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이고 예수를 저 사람처럼 믿어서는 이렇게 된다면 자신도 이웃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다 영광을 가리는 잘못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 성경 속에서 바울 사도가 던져주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를 하나하나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가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참 기쁨은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이 기쁨은 하늘이 내려주시는 선물이다. 어떤 사람에게? 구원함을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선물이 기쁨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 세상에 주는 평안, 이건 잠시뿐입니다. 우리가 돈이 부족해서 돈이 몇 푼 생기면 기쁘죠. 일이 또 뭐 잘 돼가지고 참 내가 마음먹은 대로 잘 풀려지면 기쁘죠. 근데 그것이 조금 지나고 나면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또 필요하잖아. 또 필요해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기쁨은 정말로 이 기쁨은 끝까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그러면서도 이 기쁨은 나에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준다. 아멘. 그래서 하늘이 내려주시는 이 기쁨의 맛을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
기뻐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 땅에선 진정으로 웃을 일이 없어요. 잠시 웃다가도 또 울 일이 또 생겨.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선물은 바로 기쁨인데, 이 기쁨은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도록 참 물밀듯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어떤 낭패도, 어떤 시련도, 어떤 절망도 하늘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이 기쁨 앞에는 다 물러가는 역사가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대신 대속물이 되셔서 죽어주셨다. 확실히 믿어져야 돼요. 확실히. 그리고 그냥 그분이 무덤에 머물렀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나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확실한 은혜입니다. 나 때문에, 옆 사람이 아니고 나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나 같은 것 때문에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으시고 3일 만에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금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 다른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아니 보혜사로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은 나와 임마누엘 동행을 하고 계신다. 나 혼자 지금 이 땅에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의 삶의 이유와 삶의 가치와 존재를 지니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확실한 구원관이 딱 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체험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목사님 아니라 장로님 아니라 권사님 아니라 아무리 성직이 높이 올라가도 그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님도 일부는 돌아가실 때 엉뚱한 소리 해. 구원받지 못하면, 그럼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뭘까? 크게 나누면 구원받은 사람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어떠한 절망 환경이 와도 기쁨이 넘칩니다. 바울 사도처럼 감옥에 차디 찬 그 감옥 옥중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기뻐서 계속 기쁨. 할렐루야. 왜?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물밀듯이 밀려오니 죽어도 사는 영생의 비밀을 그가 간직하고 있으니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죽음 두려워할 거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죽기 위해서 지금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죽기 위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죽음 앞으로 오늘도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탄생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본향인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저 하늘나라를 가기 위하여 카운트다운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의 확실한 은혜, 그 구원의 확실한 은혜를 붙들고 세상을 살기 시작하면 남모르는 기쁨이 내 속에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바울 사도가 지금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는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기쁨의 원천이 된다. 아멘. 고난은 기쁨의 원천이다. 믿으시면 아멘. 왜 그러냐? 성경의 원리, 말씀의 진리는 여러분, 고난이 있기에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불행이 있기에 행복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가난이 없다면 부요를 느낄 수가 없죠. 어둠이 없다면 밝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쓴맛이 없다면 단맛이
감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계속하여 저녁을 통하여 아침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시작을 하셨더라. 아멘. 다시 말하면 인생의 산호라면 때로는 불행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그 고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신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멘. 고난은 왜?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의 은혜를 입고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에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까지 붙들려 와서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은 그에게 돌팔매를 던집니다. 왜? 그 봐라. 뭘 그냥 평범하게,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그냥 예수 하나님 믿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했으면 얼마나 편해. 줄 감옥에도 안 갈 텐데. 이건 누가 했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습관적으로 하는 종교 행위만 일삼는 유대인들. 응?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의 속삭임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돌팔매입니다. 그래 봐라. 그 뭐 열심히 그 사람 그냥 해당에서 하던 일이나 제대로 하고, 그렇게 했으면 해당에서 월급 받고 존경 받고 그냥 무조건 잡아다가 자기 마음대로 조사할 수 있고 엄청난 그런 직위를 다 던져버리고, 좀 미친 사람 아니야? 어느 날 갑자기 뭐 예수가 어떠고 저떠고 하더니 말로가 결국은 감옥 속에 갇혀가, 저기 말로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지탄하는 그런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여. 그렇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엄청난 일들을 지금 펼쳐가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바울 사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면 죄짓습니다. 사람을 보면 뭘 봐야 되나?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사건들, 여러분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보지 마세요.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육신적으로 행동하고 육신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이 모든 이러한 환난의 뒤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 하나만 우리가 알고 믿으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실마리가 다 풀리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본이 풀리지 않으면 나머지는 풀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때로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정말로 깝깝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저도 여러 번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엄청난 아픔과 고난이, 더 많은 절망이 밀어닥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냐, 내가 세상적으로 지금 동떨어 살고 있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행동은 엉뚱하게 내가 하고 있냐, 진짜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냐, 이걸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과 맞대면을 해보면 해답이 적시 나옵니다. 하하,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은, 하하, 내가 날마다 주여 하고 입버릇처럼 예수님은 불러댔지만은, 내가 이렇게 내 인간의 의지, 내 인간의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왔구나. 해답이 나와요. 그 문제 하나만 딱 고치면 하나님은 만사형통한 역사를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운반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고난은 곧 하나님의 기쁨을 운반해 주는 수레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환난을, 어떤 어려움을 절대 불청객처럼 그냥 외면할 필요가 없어요. 고난 감사하게 받으세요. 감사하게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고난 속에서 엄청난 남 모르는 기쁨을 나에게 안겨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날마다 고난을 통하여 기쁨을 공급받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중단됨이 없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지구가 12번 바뀌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의 이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그냥 두고 인간의 옷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당시에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던 목수의 아들, 가장 시골, 그 시골 고기잡이하는 비린내가 나는 그곳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자라서 12제자를 택하시고 그 12제자를 양육을 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시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수모와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엄청난 아픔을 당하셨어요. 살갗이 찢어지고, 그거는 아마도 예수님이 참으실 수가 있었을 텐데, 더 참기 어려운 것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무리들,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곳에 내려와 봐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곳에 내려와 봐라. 그리고 일부에서는 자칭 유대인의 왕 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다가 떡 그 글씨를 써서 붙여놓는, 참 이 수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천대, 이것 정말 참기 힘든 아픔 중에 아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것 안 당해보셔서 모르실 거예요. 저는 하도 많이 당해봐가지고 정말
사람이 참기 힘든 게 뭐냐?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러면서도 돌팔매 던지고 침 뱉고 발길로 차고, 이 엄청난 이거 다 당하고 저는 오늘까지 온 사람이에요. 수많은 복음 때문에, 복음이 아니라면 내가 왜 그들에게 당해야 되냐? 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남의 것을 도둑질해 먹냐, 남을 착취해 먹냐, 남에게 뭐 나쁜 소리를 내가 하냐, 도덕적으로는 아무것도 내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전혀 안 합니다. 근데 지금도 욕하잖아. 지금도 2단 3단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지금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나 같은 거는 억만분의 머리탈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입장에도 이처럼 열받치고 막 화가 나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셨을까? 그거를 생각하니까 에이구, 뭐 하나님이 다 아시지. 그러니까 그 많은 아픔을 딛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피곤해도 예수님만큼 되겠냐 이 말. 예수님만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한 주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힘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갗이 찢기고 녹슬은 못이 막 뚫고 들어가 박히고, 그리고 피가 막 흘러내리고 온통 당하신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의 고통만큼 내가 됐겠냐 이거예요. 억만분의 1도 우리는 그분이 당하는 것 억만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은 부활을 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낼 테니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하여 12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 기도한 지 10일 만에 마가의 제자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불이 혀같이 임하면서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불이 그들에게 임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불이 임하고 나니까 온 가슴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불을 받은 이 120명이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그 불을 막 모든 것에다가 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천지가 성령의 불바다가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120명이. 그리하여 예루살렘의 교회가 최초로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수만 명이 성도가 생겨나게 되고, 그걸로 인하여 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을 가게 하시고, 그 엄청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불받은 성도들이 뿔뿔이 다 도망을 쳐야 되는 그러한 불행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불행을 통해서 불을 받은 성도들이 어디에 가든 그 불씨를 다시 붙여 놓으니까 가는 곳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을 하였더라. 안디옥으로 가도 안디옥의 불이, 사마리아 가도 사마리아의 불이, 로마로 가도 로마의 불이, 성령의 불이 타오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불 받았으니까, 불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세계로 뻗쳐가게 하기 위하셔서 조그만하게 미미하게 그 마가의 제자의 다락방에 120명의 기도의 용사, 이 120명이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되는, 어떤 교회? 하나님의 교회, 성령의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되고, 이 멤버 120명을 인하여 오늘 세계 전체 지구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토록 왕성하게 증거된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 중에 바울 사도를 택하시고 그 당시에 누구도 하지 못하는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한 세계의 경제적이고 또 교육적이고 그러면서도 정치적이고 그러면서도 군사적인 가장 강대국인 로마에다가 그것도 참 이해가지 않는 한낱 재수 힘없는 한 사람 바울 사도를 그곳으로 파송시켰는데 세상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죽기 위하여 잡혀온 재수로 바라보게 하고 결국 하나님은 위장된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며 로마의 복음화로 인하여 아시아 유럽 전 세계로 복음이 뻗쳐가는 복음의 불씨를 바로 붙이는 역사를 허락하셨더라.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바울 사도와 같은 복음의 열정을 여러분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진짜 복음을 진짜 성령의 불을 붙여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아멘. 진짜란 말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추상적인 이 습관적인 종교 행위의 복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위대한 이 불을 붙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의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면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 자라고 해도 못 잡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데 어떻게 잠을 자?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 나보고 죽어라. 차라리 그게 낫다. 왜?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데 어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사냐 이 말이죠. 이게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이런 모습이 돼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이 시대가 이처럼 여러분 코로나 하나 때문에 벌벌 떨며 모든 교회가 모이기를 패하고 전부 시시하고 다 지금 집에 앉아서 각자의 일을 해야 되냐?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절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탄식해야 될 현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래도 아직 정신들을 못 차리고, 그래도 아직 뭘 다른 생각을 하고, 여러분 살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진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진정 돌아가려면 구원의 확실한 은혜를 받아 성령불을 받아라. 성령불을 받아라. 성령 체험을 해야 돼요. 하고 나면 내가 이때가 죽을 때구나. 이때가 내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고 기도해야 할 때구나. 깨닫게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불러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이 바로 말세 시대입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의 심판 환란의 시대에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하냐? 구원의 확실한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아멘. 늘 여러분들에게 눈물로 호소를 드립니다. 예수 정말 만나십시오. 진짜 예수 만나세요. 정말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세요. 만나고 나면 내 인생이, 내 모든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를 여러분이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함을 입은 분들은 기쁨으로,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이 땅의 구원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해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여러분, 환난, 이 위기, 지금 밀어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들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작업을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 바로 그것만 여러분 아시면 돼요. 하나님의 위계의 질서.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만 핵심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제일로 알고 제일로 섬기라. 진정으로 섬기라 이 말이에요. 잘못된 질서를 하나님은 바로 세우기 위하여 엄청난 이 바이러스나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동원하셔서 지금 환난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위기의 환난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의 계획 섭리 안에 우리가 머물며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한 주간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도 여러분의 모든 하는 생업도 여러분의 가족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여호와가 동행하시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